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6절 말 12장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또 한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마치 한국 대사관이 인도네시아에 있듯이 한국 대사관이 어느 나라에 있듯이 천국 대사관이 이 땅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대사관은 바로 천국 대사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장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부름받았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관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를 늘 질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사랑, 또 용서, 은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함께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제가 묘하게 니아스 선교를 다녀오면 이 탕제 이야기를 본문을 메시지로 자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탕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탕제 이야기를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탕자는 당시에 이미 돌아가지도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이것은 불명예죠. 대단히 잘못된 불효입니다. 자기 몫에 너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몫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몫을 챙기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물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 그분이 주시는 어떤 목 이런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탕자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재산을 보았던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들에게 얹혀서 살았죠. 마치 종처럼. 마치 집에 있었으면 아들로서의 대우를 받았을 텐데 많은 종들을 거느렸을 텐데 이제 남의 집에 얹혀 살았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되었죠. 이제 그 사람은 들로 보내져서 돼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불결한 돼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그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배고팠죠.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부부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빈곤이죠. 그렇죠? 빈곤입니다. 그 안에 죄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영적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상태를 의심할 정도이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판단력이 너무 흐려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쾌락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영적 빈곤에서 해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들의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그럴 때 그 탕자는 회개합니다. 그 탕자는 회개했다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빈곤 가운데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죄 가운데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는 아직까지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까요? 아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성적을 잘 맞고 오기 때문에, 전교에서 1등, 2등 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나요?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참 반에서 꼴찌하는 그 아이들, 힘없는 아이,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를 우린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1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제정신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정신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몫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아버지는 무조건적이었으며,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호박해서 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는 그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을까요? 자기 애가 너무 크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따지지를 않아요. 따지지 않고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가엾은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사랑을 전한 것이 바로 천국 대서관인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 두 팔을 벌려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는 깨달을 수 있었죠.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하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우리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실을 신겨라. 바로 이것은 이 아들의 자격, 아들의 위치를, 신분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몇 년 지나서 네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네가 제대로 잘 살면 내가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그냥 은혜였던 것입니다. 거저주는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는 은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잔치를 베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과 모든 식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구나. 이날이 축제다. 이날이 잔치다. 함께 기뻐하자.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잔치,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귀한 은혜의 천국 대상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도대체 어떠한 아들일까요? 바로 큰 아들이 우리예요. 사실은 큰 아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노래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큰 아들이 종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종이 말합니다. 집 나간 그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죠?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함께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는 않아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죠. 15장 28절 읽겠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들을 달랩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그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친구하고 잔치를 벌여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집을 나가서 허랑망탕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어 치운 그 아들에게는, 둘째에게는 이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다가 이 잔치를 베풀다니 아버지는 잘못돼서, 아버지는
불공평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거래죠. 그렇죠? 여러분들 왜 봉사하십니까?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것을 마치 거래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봉사를 하면, 내가 이만큼 잘하면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받으려니, 아니면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니, 내가 봉사를 하면 내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까? 라는 공로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이죠. 자기의. 이것이 바로 팀 켈러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니아스 미션을 할까요? 제가 최소한 니아스 미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니아스 미션만큼은 진짜 순수하게 하자. 니아스 미션만큼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자. 이 대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돈을 받아서 대가가 아니라 어떤 성취감이 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이만큼 했어. 그렇죠? 이런 자랑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제가 크라텐 지역에서 4개 한국 고등학교와 4개 인도네시아 고등학교를 함께 한 40여 명 교장님 그리고 책임 담당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가나 운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우리 심사모가 저에게 그래요.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잘하니까 가서 사진 찍지 말고 이렇게 권위를 지키시라고. 그런데 저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마지막 날 저 편집을 해가지고 8분짜리 사진으로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하면서 제가 그것을 돌려주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가라앉 정신의 3가지 있죠. 근로봉사, 희생. 근로봉사, 희생. 근로는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만 사진을 찍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사진을 찍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헌신이죠. 또 한 가지 희생은 내가 그래 여기 사진을 찍다 보면 희생의 정신이 담겨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진에는 내가 없어요. 나는 누군가만 찍어줬지 나는 그 안에 없어요. 8분짜리 영상 가운데 물론 아주 추격한 거잖아요. 8분 가운데 영상 가운데 제 얼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자기 희생이다. 희생이 있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으로 저를 찍은 사진이 한 수십 장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일생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사랑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 사랑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자식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그것을 혹시 파괴적이지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큰아들은 그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것이 그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그 큰아들의 것이었지만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내가 가진 것이 그렇다면 다 너의 것이 될 텐데 너는 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네 마음과 나의 마음은 분리되어 있구나. 왜 네가 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돈이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린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이제 계시록 12장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시록 12장은 이제 지금까지의 나팔 심판과 이제 앞으로 있을 대접 심판 사이에 이 막간에서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해를 들러 걸치고 달을 그 발 아래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 여자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를 둘러치고 있다는 것은 이 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해처럼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달을 그 발에 밟고 있다는 것은 달은 어떠하죠? 잠시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것입니다. 기껏해 해에 대한 반사체인 것입니다. 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했지만 얼마만큼 힘없고 얼마만큼 연약하고 얼마만큼 나약한지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가 그러합니다. 우리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이 상황을 초월해서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12별이 박힌 면류관, 12별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해요.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런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산의 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으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목회자이죠. 더더군다나 세계 가나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야전사령부와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을 우리는 늘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뿔이 열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나 열둘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열둘이 완선수고 열은 인간적인 수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주고 있는 것이죠. 12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꼬리의 힘으로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에 던졌다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가 사단의 세력이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장 5절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이 사탄의 세력을 발로 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12장은 바로 이 막간을 이용해서 이 나팔 심판과 이 대접 심판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는 것이죠. 6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역개정에서는 광야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광야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안정된 곳, 편리한 곳, 부유한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세워져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 애가 끌어올라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로는 훈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경건훈련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섬김의 기쁨, 희생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열려져야 해요. 그것을 알아만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 그 은혜, 그 깊이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 부분적입니다. 우리들은 나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탐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린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이 징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하고 나누고 베푸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